34. 새 돌판과 언약의 갱신.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와 새 돌판을 받아가라. 40주야 후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 서리네.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마련하다. 34장 1절에서 9절. 모세야,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놓아라. 네가 깨뜨려버린 돌판들 위에 써주었던 글을 네가 다시 다듬은 새로운 2 돌판 위에 다시 새겨주겠노라.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고 동행을 약속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려버린 10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고자 하셨다. 그래서 10계명을 기록할 돌판을 만들어 산으로 올라올 것을 명하신 것이다. 즉, 앞서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부여받고 성막권 주계관에 지시받은 그곳으로 오라는 말씀이었다. 처음에 10계명을 기록한 2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우상 숭배죄로 인해 깨뜨려지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10계명을 기록할 2번째 2 돌판은 모세가 직접 돌을 구해 깎고 다듬어야 했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정성껏 깎고 다듬어 만들었다. 이른 아침 모세는 자신이 만든 돌판 2개를 양손에 들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예전에 그 자리로 나아갔다. 모세야, 거기 있느냐?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로 내려오셨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셨다. 앞서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다. 오래 참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나 죄 있는 자에게는 또한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니 아비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의 자식까지 3,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리겠노라. 하나님은 징벌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더 즐기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것이다. 수천 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는 그렇다 쳐도 어째서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후손 3, 4대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비의 죄에 대해 그의 후손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다. 일반적인 현상을 지적하신 것이다. 고대의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서 가족이나 가문의 연대성은 오늘날보다 훨씬 강력했다. 따라서 부모나 조상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관점에서 아비의 악행은 자연스럽게 후대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결과 그의 자녀나 후손은 그에 따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말한 것뿐이다. 죄에 대한 성경의 징벌 원칙은 죄를 범한 바로 그 자가 자기 죄에 대해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비의 죄로 인해 그의 후손이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른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아뢰었다. 주여, 제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께서는 부디 저희와 동행해 주소서. 고집 세고 완고한 백성이지만 주께서는 부디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영원토록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모세는 이미 주께 동행의 약속을 받았지만 다시금 그 사실을 확인받고자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주께서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시켜 주십사고 아뢰은 것이다. 언약의 갱신과 모세의 얼굴에 서린 광채 34장 10절에서 35절.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노라.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희생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언약을 먼저 깨뜨렸다. 그래서 모세도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이후 모세의 중보기도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화목을 이룬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따라서 갱신된 언약은 이전 언약의 핵심을 강조하며 다시금 일깨우는 것이었다. 모세야, 내가 장차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주겠노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나 여호와가 행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노라.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목도하게 될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가리킨다. 한창 범람할 시기에 요단강의 물이 갑자기 멈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건,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중천의 태양과 달이 한동안 그대로 멈춘 사건 등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가 연이어 이루어진다.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반드시 주의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단단히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이러하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주민들인 가나안 족속과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면 그것이 올가미가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모조리 헐어버려야 한다. 그들이 세운 석상을 부수어 버리고 그들이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지 마라. 너희가 그 땅 주민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과 혼인시키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고 결국 너희 아들들까지 그들의 우상을 섬길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다시금 강조하신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되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따라서 거짓되고 헛된 신에 불과한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 곧 그들이 섬기는 석상 바알과 목상 아세라를 모조리 부수고 헐라는 말씀이다. 돌로 만들어진 바알은 비와 우레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당시 농경 문화를 가진 가나안 원주민들의 주신이었다. 나무 기둥의 형태로 만들어진 아세라는 다산과 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여신으로 바알 석상과 함께 제단 곁에 세워져 있었다. 이 같은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아예 막기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계약이나 통혼을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을 일체 섬기지 말라는 엄명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셨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들의 시기, 시샘과는 본질상 다르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헛되고 거짓된 우상에게 돌려질 때 하나님의 속성상 자연적으로 솟구쳐 나오는 거룩한 분노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상 숭배에 대해 단단히 경고하신 하나님은 이어 절기와 안식일과 제사에 대해 간략하게 강조하여 일러주셨다. 그 말씀은 이러하다. 이집트의 초태생들을 모조리 죽인 후에야 비로소 성취시킨 출애굽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요구하셨다. 이때 사람의 초태생 곧 맏아들일 경우에는 속전 반세겔로 대신했다. 또한 안식일 규례를 준수할 것과 해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맞이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거기서 절기를 준수할 것을 명하셨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다시금 살펴보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즉 유월절. 무교절은 유대 종교력의 첫째 달인 아비벌 15일부터 이후로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다. 무교절 전날 밤에 지킨 어린 양의 의식을 포함하여 흔히 유월절이라 부르기도 한다. 칠칠절, 즉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무교절 절기 때 보리의 첫 이삭을 제단에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 절기로 하나님께 밀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날이다. 일명 오순절 또는 맥추절로도 불린다. 수장절, 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유대 종교력의 7째 달인 티슈리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한편 1년 동안의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물을 창고에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일명 장막절 또는 초막절로도 불린다. 이어 하나님은 앞서 일러주셨던 법령과 규례를 다시금 일러주셨다. 무교절 때 희생제물의 피를 드릴 때는 반드시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을 사용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누룩은 그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로 인해 죄와 부패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또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고 명하셨다. 이런 규례는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의 사악한 이교도적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였다.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삶은 물을 주술적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네게 내린 이 명령들을 전부 기록하여라. 내가 이 명령들을 계약 조건으로 삼아 너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노라. 하나님은 갱신된 법령과 규례로 새로이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의 산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유효하게 되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지냈다. 40주야 기간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40일 완전 금식이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견딜 수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만든 2개의 돌판 위에 십계명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셨다. 모세야, 이제 너는 산 아래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말들을 모두 전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양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산 아래의 진영으로 내려왔다. 모세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저게 뭐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 정말이네. 얼굴에서 눈부시게 빛이 나네. 오, 모세님, 빛나는 우리들의 지도자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 피부가 환하게 빛났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밤낮을 지내면서 단둘이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세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40일 동안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를 나눈 결과였다. 하나님의 빛나는 거룩한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다. 모세의 얼굴에 서린 광채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잔상이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이 광채를 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서린 빛나는 광채로 인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아니, 왜들 그러시오? 모두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과 명령을 전부 들려주리다. 모세가 장로들을 장막 앞으로 불러 모았다. 그제야 그들은 쭈뼛쭈뼛 모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령을 전해주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마친 뒤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 다시 회막 밖으로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세는 밖으로 나와 회막 안에서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들을 백성들에게 모두 전달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자신의 광채 발하는 얼굴로 인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격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빛나는 자신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을 현혹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가렸던 것이다. 그래서 후일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에 현혹되어 정작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무지한 심령 상태를 지적할 때 이 사건을 비유로 들었다.